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어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93 체험하는 40일 집중,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바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393을 체험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으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응답받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또 감람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받아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에 실제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결국은 정신문제, 육신문제, 또 내세 문제, 후속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속에 방황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늘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 고백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이다. 10명의 정탐꾼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잡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언약 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약 잡고 올바른 고백을 할 때에 모든 복을 베드로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393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 먼저 쓴 글은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고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우리가 보존되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많은 복을 우리가 지속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자는 하나인데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보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보존되고 그 이름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속에 구원과 보존과 인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그 이름을 누리며 살아나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은 응답받고 승리하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삼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상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또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생명, 성령, 바람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사람이 됐는데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살아있는 말씀, 생기의 영, 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 초월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이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임재,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죠. 시공간 초월 24 기도 속에서 천군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의 활동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판인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의 묶인 것을 풀어내고, 또 베드로의 닫힌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그 천사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도 열어줍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고 섬기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삼초월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삶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고 들어가고 있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늘 바라보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응답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정, 또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가 가는 전 세계 복음화가 현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70 현장을 놓고 70 제자를 놓고 70 종족과 70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과거를 전부 다 살려내어서 발판 삼고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찾아 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개천농어촌 미제력 교회를 살리고 기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기존 신자도 살리고 중직자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미래 후대를 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입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놓고 집중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헌신할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393을 체험하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393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393을 체험하는 40일 집중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제자들이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응답이 옵니까? 뭐 이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마라. 그는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2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략, 날마다 전략,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등록이 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우리 하루하루가 바로 초대교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393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건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393을 체험하는 40일 집중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40일 집중 속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393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